거처를 짓다 테루마. 네. 무슨 건설사 이름 같아요, 그렇죠? 보좌의 거처를 짓다 테루마. 아파트 이름 같습니다. 이번 이제 다음 주부터 보게 되는 토라 포션 주제가 테루마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는 미시파팀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이 미시파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이제 어떤 규례들로 이제 풀어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뭐 종의 규례, 배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이것은 어떤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결국은 나의 백성들은 이런 삶을 산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는 여러 가지 뭐 증거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져 있는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과 또 주변에 함께 일하는 분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들을 보면서 저 변화의 근본에 뭐가 있지? 그 소망의 근본에 뭐가 있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바꾸신 그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우리의 실제가 더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종의 규례와 배상에 관한 것들을 보면 종을 삼는 게 그 목적이 아니고 그 종을 자유케 하는 게 목적이에요. 배상의 목적도 내가 이만큼 잘못했으니까 이만큼만 물어내면 돼,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진짜 회복을 위해서, 그죠? 4배, 3배 더 대가를 지불하는 걸 보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낭비가 뭐예요? 자기의 아들을 죽이신 겁니다. 예, 그런 엄청난 낭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신 거죠. 그런데 이 모든 미시파 팀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작동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이게 통치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죠. 그 규칙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마치 무슨 수칙같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오는데요. 그 임재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이제 25장부터 27장까지가 다음 주의 본문인데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에 대해서 말하면서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벌써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과 아벨. 왜냐하면은 이미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주님이 오시게 되면 죽어요. 그래서 임시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제사고 그 제사에 어린 양을 드리는 그 제사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성막이라는 관점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우리에게 시스템으로 주어졌는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중요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성소를 이제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토라 포션의 가장 중요한 이 포션이 뭐냐면 바로 테루마라는 거예요. 이 뜻이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헌물. 예, 드려진 예물이란 뜻입니다. 드려진 예물, 그냥 예물이 아니라 드려진 예물. 제가 이 단어를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전에 저에게 어떤 분이 100만 원 헌금해야 되는데 잘못 찍어가지고 1000만 원 헌금하신 분이 계세요. 예, 그때 제가 테루마를 알았어야 돼. 이게 이제 번역하면 낙장불입이라는 단어로 테루마 이러고 끊었어야 되는데 네, 또 우리가 또 다 900만 원 돌려줬어요. 좋은 교회입니다. 그 시술을 통해서 주님이 축복하실 텐데 그걸 또 악착같이 받는 건 또 그죠? 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테루마라는 예물의 의미는 뭐냐면은 자원하여 드려진 예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제 성막의 건축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하나님 말씀하시는 중요한 원리가 1절, 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네, 기쁜 마음이죠. 벌써 안 기쁘시죠? 그렇죠? 기쁜 마음. 근데 제가 이제 2절 말씀을 보다가 좀 이상한 게 뭐냐면 명령하여 이렇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받을지니라. 그러니까 명령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내라는 거죠. 이게 아까 뭔가 충돌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잘 보시면 기쁨을 강요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 명령의 핵심이 뭐냐면 많은 예물들이 있겠지만 기쁨으로 내는 예물들만 받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이제 명령하시던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은 어떤 예물이냐? 기쁨으로 내는 예물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테루마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뭐 그 성막에 필요한 재물이 뭐 싼 거든지 비싼 거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내는가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성막을 지는 데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뜻은 결국은 자원함으로, 준비함으로, 즐거워함으로, 또 다른 뜻이 뭐냐면 재촉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재촉하다. 재촉하여. 스스로 준비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성막을 지으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체면치레로 내는 것이 아니라 그걸 기쁜 마음으로 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이 성막의 의미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이 성막이 눈에 보이기에는 어떤 구조물이지만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 기쁜 마음으로 낼 수 있는 사람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고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거기에 합당하게 내 삶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물질의 문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만약에 물질의 문제면 뭐라 그러겠어요? 있는 거 다 내놔 그러시겠어요. 명령하셔서. 뒤져서 나오면 10원에 100대 그러면서 이제 못 숨기게 하고 막.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집중하시냐면은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에 집중하세요. 자, 그 이유가 뭐냐? 25장 8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거기서 내와 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러분, 성막의 핵심 기능은 뭐냐면 죄사함이 있고요. 그 죄사함의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시는 거예요. 성막의 핵심은 뭐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리고 너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이루리라. 이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는 것. 이게 성막의 본질적 기능입니다. 결국은 성막은 뭐냐면 하나님의 갈망과 우리의 갈망이 만나는 곳이에요. 그러면 그 성막을 짓는 모든 재료들은 무엇으로 만들어져야 되냐면은 눈에 보이는 구조와 재료도 있지만 결국 그 재료 안에 뭐가 담겨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을 환영해요.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뻐요. 하나님의 통치가 생명이에요. 그것을 고백으로 담아내는 예물을 가지고 성막을 만들었기 때문에 성막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집합체예요. 그 성막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야, 이 예물을 헌금한 사람의 그 갈망을 보시고 아, 이들이 인격적으로 나를 초청하고 원하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 성막에 임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번 돌아볼 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기 위해 예물을 드리라고 할 때 기쁘지 않은 사람들은 왜 기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이겠죠. 어떤 마음들이 있겠어요? 어떤 분들은 아니 왜 내 거를 드려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 예물을 내 거라고 생각하면 기쁘지 않겠죠. 여러분 이들이 지금 이제 앞으로 드리게 되는 예물들을 한번 제가 종류를 보겠습니다. 품목을 25장 3절부터 7절이에요. 시작.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배 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 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아멘. 제가 말씀을 보다가 누추한 성막에 오시지 않는다 이 말은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텐트인데 엄청 럭셔리해요 보면. 이게 어디 누추합니까? 그죠? 살고 싶다 여기 그죠? 이건 럭셔리 자체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막은 뭐 누추하냐 안 누추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모바일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예요 사실은. 움직이는 성막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나오는 재료들을 이렇게 보면 최하
금, 은이에요. 예, 그리고 구하기, 여기 뭐 해달의 가죽 이런 거. 광야에서 해달의 가죽 어디 있어? 물개 어디서 구해요? 못 구해요. 근데 있어요, 이게 또. 굉장히 구하기 힘든 레어템들만 재료를 받아가지고 성막을 짓겠다고 주님이 이제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전에 직업이 뭐였습니까? 노예였어요. 그죠? 예, 노예 열심히 일하면은 그날 먹을 밥 정도 얻겠죠. 근데 지금 여기 있는 금은 보석과 수많은 이 향유와 옥합, 이 모든 것들 다, 이게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한, 그죠? 덜거지에서 완전거지, 그죠? 광야의 그 떼거지로 다녀서 이들에게 이런 게 있을 리가 만무한데, 놀라운 거는 이런 게 이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예, 어디서 났습니까?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예, 이게 이제 1차적으로 수금 사건입니다. 수금 사건. 출애굽 수금 사건. 그러니까 이미 이들이 출애굽할 때 사실은 뭐 전혀 임금도 받지 못하고 뭐 아무런 페이가 없었는데요. 갑자기 주님이 출애굽할 때 그동안 밀린 거 이제 쳐가지고 다 받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들이 애굽이 막 죽기 직전이니까는 달라는 거를 그냥 보석집에 있는 걸 다 막 그냥 던져가지고 에이 너 가져라 빨리 준 거예요. 빨리 나가야 우리가 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게 순식간에 없던 것들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주어진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일입니다. 창세기 15장 14절 말씀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것을 미리 예언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이 예물의 출처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야 우리가 이제 광야에 나가면은 성막을 지을 건데 한 45억 정도 들 거야. 지금부터 조금씩 내서 모아서 준비하자. 이랬으면 출애굽 안 해요, 우린. 이미 안 해. 촉이 딱 있잖아, 벌써. 그죠? 근데 그런 프로세스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전혀. 그냥 이걸 준비한 게 아니야. 근데 이들이 했던 건 뭐냐면은 부르짖고 그냥 탄식하는 것밖에 한 게 없어. 주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근데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이미 예언하신 대로 이들의 평생에 만져볼 수 없는 재정과 금은 보석들과 이 모든 것들이 갑자기 주어진 거예요. 근데 명확한 건 뭐냐면 이게 누구로부터 왔는지가 너무나 명확하다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막도 우리가 헌금해서 이렇게 예물 드려서 짓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그냥 완전체가 내려오면 되잖아요. 삐까뻔쩍하게 딱. 근데 하나님 굳이 선택하신 방법은 뭐냐면 이런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 그들에게 얻게 하셔서 잠깐 갖고 있다가 자원함으로 그걸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게 지금 어떤 문제냐면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뭐냐면 마음과 기쁨과 소유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삶을 드리고 헌신할 때 꼭 그게 재정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뭐든지 간에 마음에 기쁨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 삶의 소유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재료들을 제가 보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구전으로 전해오는 그 미드라시 라바라는 그 토라에 따르면은 여기 나오는 예물들 중에 금과 어떤 보석들 이런 거는 애굽 사람에게 받았지만, 예를 들어서 조각목 이런 것들은 300년 전에 그 필요를 미리 알았던 야곱에게서 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300년 전에. 그리고 성막 중앙에 쓰여 있는 기둥 같은 거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들의 구전에 뭐라고 하냐면은 아브라함이 심었던 나무를 천사들이 베어가지고 광야로 운반해 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뭐 사실이든 아니든 핵심은 뭐냐면 이 모든 성막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예물들이 이스라엘이 스스로 노력해서 얻어낼 수 없는, 가질 수도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과 축복으로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능력으로 돈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마저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주권이 인정될 때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심지어 설계도까지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기쁨으로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이 때로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그냥 지출로 느껴져요. 지출. 그리고 그 속에 담겨있는 그 영적인 전쟁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라는 메시지보다는 내 것을 빼앗아가는 주인, 이 비진리가 우리에 또 있을 때 기쁨으로 드리지 못해요. 때로는 여러 재정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계획을 짤 때도 내가 내 인생의 핸들을 잡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어떤 콜링은 내 삶의 계획을 방해하는 불청객이 돼요. 자꾸 내 계획에 하나님이 깜빡이 안 켜고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이때 가족여행 다 잡아놨는데 갑자기 막 선교 나가고 막, 내가 뭐 하려고 준비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막 다른 거 요청하시고 막. 여러분, 여행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면 예를 든 거예요. 뭔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탁탁탁 계획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뭔가 요구하실 때 그때 나의 정서와 반응이 나에게 무엇을 돌아보게 하냐면 지금 내 인생의 계획자가 누구인가를 돌아보게 하죠. 하나님의 기분 나빠 이게 아니라 왜 기분이 나쁜지를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여전히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더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뭔가 나한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나한테 제안서를 주면은 내가 검토하고 쫙 보고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요. 사실은 반대로 돼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주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분위기 안 좋아 오늘. 그렇죠? 그게 이제 뭐냐면 내가 내 인생에 여전히 주도권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세 번째로는 뭐냐면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이 하늘의 법칙보다 여전히 이 땅에 쌓아두어야 안전하다라는 메시지가 있을 때. 옛날에 저기 신학교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들어오셔가지고 5분 전에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2천만 원을 지금 날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들이 그 놀란 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잔고가 2천만 원 있다는 거예요. 위로를 해야 되는데 우리 다 시험 들었어 막. 교수가 신학교 교수 2천만 원 있다고 막 잘 됐다 뭐 이러면서 있죠.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릇이 작았죠.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뭔가 내가 많은 걸 쌓아두어야 안전하다. 그러니까 쌓여있는 재정과 뭘 보면서 그게 우리의 이제 안정감일 때, 그렇죠? 뭔가 기쁨으로 드리는 것에 이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의무감이죠. 남들도 하니까. 그래서 나에게 그 동기가 없고 기쁨이 없는데 그냥 해야 되는 경우. 안 하면 벌 받을까봐. 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이런 이유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데 있어서 기쁨으로 드리지 못하게 해요. 근데 오늘 말씀 뭐냐면은 명령하셨죠.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으라고. 저는 생각해봐요. 이왕 드릴 거 기쁨으로 드리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일 가성비 없는 신앙생활이 드릴 건 다 드려요. 근데 기쁨으로 안 드려. 이건 뭐야? 진짜 가성비 제로인 거야. 차라리 오지 말든가 내질 말든가. 근데 뭐야? 자꾸 삥 뜯겨서 내는 식으로 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너무 이제 안타까운 예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볼 때 헌금의 문제를 넘어서서 신앙생활 전체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예배하러 올 때 나의 마음은 어떠한가? 뭔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갈망하지 않는 마음이라면 기쁨으로 드려져서 만든 예물로 만들어진 성막과는 다른 느낌으로 주님께 오는 거예요. 주님을 환영하지 않는 마음으로 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하거나 또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내 존재가 내뿜는 메시지는 뭐냐면 나는 그닥 주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과의 깊은 그 지성소의 임재와 그 만남들이
많이 무너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기쁨이 회복되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우리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저는 여러분, 하늘마음교회 예배가 참 자유롭고 좋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진 않죠. 예배 가운데 기쁨도 있고 환호도 있고 승리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를 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 완전체된 성막으로 드리기 위해서 어떤 적용이 필요할까? 우리 안에 예배에 대한 자원함과 준비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늘마음교회 예배는 자유로워요. 그죠? 설 수도 있고 누울 수도 있고 앉을 수도 있고 잘 수도 있고 다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예배에 대한 자유함이 예배에 대한 지각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 되면은 그거는 방종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는 라이트해. 그냥 극장 들어가듯이 그냥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예배를 길게 해야 되는데 그건 또 되게 민감해 또.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자유함이 지각을 선택하고 언제 들어가도 설교 전에만 들어가면 되지. 유튜브로 들으면서 가면 되지. 일찍 올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자유함을 예배를 세우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가볍게 대하는 데 쓴다면 그건 자유함이 아닌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지금 정죄하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벨론 시대를 보시면 이 바벨론 시대를 돌파하면서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이 누구면 다니엘이거든요. 다니엘은 아무리 율법을 하나도 안 지켜도 누구도 정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목사도 없고 랍비도 없고 부모님도 없어요. 그죠? 우리 유수들 눈이 밝아지고 있어 지금. 그죠? 바벨론이 그립다 막 이러죠. 근데도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그 시간을 돌파했냐면 하루에 3번 예배했어요. 율법주의입니까 이게? 아니죠. 자원함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에 자기의 에너지를 쓰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 거였어요. 그는 자신의 자유함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사용했어요. 여러분, 자유로운 예배가 극장에서 영화 보는 듯한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그 자유는 뭐냐면 예배를 자원함으로 준비할 자유이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사역들이에요. 도지선교, 청소년 사역, 탈북민, 킹덤 처치 세우기, 여기저기 기도하러 다니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뭐냐면 정작 그런 사역을 하면서 내 예배는 완전히 라이트하다면, 좋은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마지막 때에 누구를 살리는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드리는 예배를 성막으로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모여지는 것이 기쁨으로 모여지는 성막일까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들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정말 예배에 대한 문화와 태도가 한번 세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급하게 또 좀 만들었어요. PPT 만들어가지고 설이 끝나고 나면 이제 성막 세우기 캠페인을 좀 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네. 그냥 늦게 와도 은혜 주시지 이런 차원이 돼서는 안 돼요. 이제는. 네. 이따가도 나누겠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을 가지고 나오는 경배가 돼야 분향단의 경배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율법주의자가 되기로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유튜브 예배 가능하면 안 됩니다. 현장 예배 오시고 진짜 올 수 없을 때 그때 차선이고, 그래서 현장에 와서 예배하는 거요. 우리가 함께 목장으로 이제 함께 준비를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의 자유함을 사용해서 예배 최소한 10분 전까지 본당에 와서 기도로 준비하세요. 성경 가지고 오시고 본당에 앉을 때 헌금 봉투 찾아서 와서 고백을 담은 예물을 미리 준비하세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보에 전교회 이름이 다 나와야 돼요. 제가 한 달 동안 이제 볼 거예요. 네, 이름이 없다 전화 드릴 거예요. 제가 스팸 집에 찾아갈 겁니다. 이제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예배를 내가 기쁨과 자원함으로 준비했냐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 어땠어요? 돈 막 다려가지고 내셨죠. 막 세종대왕이 막 뜨거워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 막 태계 이항으로 바꾸고 막 또 막.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먼저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함께 그 예배를 준비하는 그게 기쁨과 자원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 중 불필요한 대화나 취식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많은 제보들을 사실 받았어요, 그동안. 김밥을 먹는 분, 라면 끓여 먹는 분, 예. 고기 구워 드시, 뭐 많은 제보를 받았어요. 그분은 아마 제가 보다 재단을 올려드린 것 같은데 지금은 신약 시대입니다. 지금 누가 그죠? 진짜 당에 떨어지는 분들은 작은 사탕까지는 가능하지만 예배 중에 불필요한 대화나 취식은 하지 않는 거. 5번째, 예배 중 자리 이탈. 예, 물 들어간다, 커피 가지러 간다, 화장실 미리 다녀오시고 미리 준비하세요. 설 마치고부터 우리가 목장 리더들과 함께 목장 안에서 이 예배를 좀 준비하는 시간들을 계속 한 달만 하는 게 아니라 한 달 동안 정착을 시키고 이제 모든 공동체가 성막을 세우는 운동으로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25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여러분, 이 의미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지을 때 보이는 모양대로 그랬잖아요. 뭐예요? 성막은 그냥 지은 게 아니고 보여주신 거예요. 설계도가 있어요. 근데 이 설계도의 개념이 뭐냐면, 이 의미가 뭐냐면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양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모형이라 그랬습니다. 그거 뭐냐면 하늘에 있는 걸 보고 카피해서 땅에 만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성막은 결국 뭐냐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다스리시는 그 시스템을 이 땅에 그대로 똑같이 지은 거예요. 이게 어디 나오냐? 계시록 11장 19절입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여러분이 계시록이 쓰여질 때랑 이 모세가 이 모양을 볼 때랑 시간차가요 1600년이에요. 근데 같은 걸 봤어요. 그죠? 이때 모세가 본 게 뭐냐면 하늘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구조를 그대로 보고 똑같이 지은 겁니다. 꼭 우리가 이 성경까지 안 가도 기도 사역하다 보면요 그런 경험 자주 해요. 내가 뭔가 보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옆 사람이 먼저 얘기해. 열받죠? 아, 겨우 기도 사람 받았는데 그걸 또 얘기한다고 그래서 다른 거 보고 그러는데 이제 보면은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림이 같아요. 이번에 3월 2일 빌드업 성남 이제 회개할 때 이제 오시는 예배 인도자분이 계시는데 저희 교회 와서 회의하고 나서 제가 가기 전에 잠깐 기도를 해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림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렸더니 본인이 이제 미국 가기 전에 받았던 그림과 완전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그게 거의 20년 전이거든요. 근데 그걸 다시 20년 만에 보여주시면서 이제 그 일들이 이분의 삶에 이제 풀어질 것에 대한 감동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인 거죠. 지금 모세를 통해서 풀어지는 성막은 그냥 텐트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의 구조가 이 땅에 어떻게 재현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땅을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서 떠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을 보고 이 땅에다가 하늘의 구조를 세우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거예요. 그게 바로 도시선교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인데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뉴스만 보고 세상만 계속 분석해. 그런다고 해서 내 삶의 방향이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늘을 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구원받은 자의 인생은 땅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이 땅을 향한 하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나 어떤 내 삶의 여정들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지금 저 정도까지 와 있네, 나는 뭐지? 또는 조금 더 내가 앞선 것 같으면 우월감에 빠지고, 이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금 두신 이유가 뭘까?
그 하나님의 유니크한 메시지를 찾아서 그 삶의 자리에 가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성막으로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은 단순히 종교적인 구조물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영적인 원리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가장 먼저 지으라고 하시는 게 뭐냐면요, 성막의 첫 제작. 여러분 그냥 성막을 짓는다 그러면 뭐부터 지으실 것 같아요? 생각 속에 이미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 그죠? 예. 출애굽기에서는 뭐부터 지으라고 하냐면은 그 성막의 법궤부터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시고, 증거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증거판, 모세의 돌판을 넣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를 만나가 집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덮개로 이 두 그룹이라는 게 두 천사죠. 두 천사가 마주, 이 내생물의 그 모티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내생물의 구조. 그래서 마주보고 있는 건 뭐냐면은 저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나누어 준다. 시은소라는 게 저기를, 천사와 천사 사이를 시은소라고 부릅니다. 저기를 하나님이 딱 저기 임재하셔서 다스리신다, 말씀하신다. 이게 법궤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인데, 가장 먼저 만들라고 하신 게 바로 이 법궤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네, 두 그룹 사이에서. 그래요. 제가 대만 갔을 때 이제 되게 놀랬던 게 이거예요. 저 똑같은 모습을 용 두 마리가 마주보고 있는 게 대만의 모든 절마다 저게 영적인 시은소거든, 그죠? 그래서 경배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은 그런 거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면서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보좌인 시은소를 만드는 게 첫 번째 미션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화려해도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그 성막은 그냥 텐트입니다. 근데 회막 개념에 누추할지라도 주님이 오시면 그것은 성막이 돼요. 보통은 우리가 성소의 뜰에서부터 들어가는 방식으로 성막을 지은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방식이냐면 반대로예요. 하나님의 임재부터 시작해서 성소, 번제단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킹덤의 순서는요, 순서가 진짜 중요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멘이시죠? 자꾸 밸런스 얘기하면서 이웃 사랑을 앞으로 갖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건 뭐냐면은 성막의 순서를 뒤집는 겁니다. 아니 똑같은 거 아니냐? 아니죠. 출애굽기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거대로만 지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지어도 그냥 완성한 것만 똑같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서가 주는 의미가 있는데 그거를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막의 핵심은 증거궤가 먼저고요, 그 다음부터 만들게 되는 것들은 이 증거궤를 보조하거나 거기로 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다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살아드릴까 고민하지만 순서가 바뀐 분들을 많이 봅니다. 순서가 바뀌었어.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예배 가리라,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뭐 하리라.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시작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그게 삶에 그냥 정렬되어 있는 분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잠깐이라도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고민의 끝에 항상 뭘 집어넣냐면,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고가 돼요. 항상 당장 답이 들리지 않아도. 이게 뭐냐면은 내 삶에 계속해서 증거궤를 세우고 가는 삶으로 내 삶을 드리는 인생입니다. 근데 사단의 통치 구조는 반대죠. 그걸 반대로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뭔가 다 준비되고 해결돼야 내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상처가 치유돼야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평생 상처에 묶이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상처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와야 내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계속 치유를 구하지만 치유되지 못하고 묶이는 인생을 계속 사는 이유가 뭐냐면은 계속 이게 먼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많아서 은혜를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는 게 첫째가 아니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오늘 그 지성소의 정렬이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 순서가 딱 세워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죠. 먼저 엎드리고 그 시은소에서 말씀하시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보여준 하나님의 원리들을 가지고 내 삶을 해석하고 거기에 순종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일이 터질 때마다 상처 안으로 숨고, 과거의 트라우마 뒤로 숨고, 내 감정 속으로 숨고, 두려움 뒤로 숨어요. 그게 뭐냐면 지성소로 들어가지 않고 밖으로 나오는 삶을 사는 거예요. 계속 내 염려 뒤로, 두려움 뒤로. 그래서 시도해보지도 않고 이미 실패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아예 묶여있는 삶, 그게 바로 사망 권세 아래 살아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어떤 일이 생기면요, 지성소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요즘 나도 모르게 순서가 바뀌었네, 그죠?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증거계를 짓고 나서 그 다음에 뭐냐면 성소에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긴 두 가지가 먼저 나옵니다. 진설병과 금초대를 만들려고 합니다. 진설병과 금초대. 여러분, 진설병이 뭐죠? 떡이에요, 떡. 그래서 번제단 물두멍, 그 다음에 이제 성소에 들어가자마자 정면에 분향단이 있고 이쪽에 금초대가 딱 있어요. 그래가지고 불이 이제 계속 24시간 비춰지고 거기는 창문이 없기 때문에 이 촛대가 꺼지면 완전 암흑이에요, 암흑. 그리고 그 빛이 비춰지는 바로 이 오른쪽에 뭐가 있냐면은 12개의 떡덩어리가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 그래요? 진설하다, 진설병이라 그래요. 진설병. 근데 이제 학자들이 이 진설병을 해석할 때 두 가지의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떡이니까, 그죠? 이거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여러분, 근데 두 가지 견해가 다 틀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다라고 말하는데요, 그 근거 구절을 보면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떡이다, 그러니까 이 진설병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 기적이거든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떡은 진설병의 떡이 아니라 어떤 떡일까요? 이거는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말하는 거예요. 문맥상. 그래서 여기서 진설병이다라고 가면은 성경 안에서의 해석에 조금 논리적 점프가 생기죠. 그래서 조금 지지가 약하고요. 대신에 레위기 24장 8절에 보면 이 떡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나옵니다. 24장 8절 시작.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자, 이 떡은 뭐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고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이 그냥 이것을 딱 이야기해요. 영원한 언약은 한시적인 언약이 아니고요, 영원하다는 건 시간의 개념, 이거는 끝까지 간다는 개념이죠. 구약에 머무는 개념이 아닌 거죠. 결국 이 떡은 누구를 위한 거냐?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다. 그 떡의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떡 앞에 뭐가 있냐면은 금초대가 있어요. 이 금초대가 이제 알겠지만 메노라라 그래서 이제 7개의, 그죠? 등대가 있고, 근데 이게 성령님을 상징하는데 그거에 대한 해석이 스가랴서에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6절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간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갈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부르심을 받은 그 스룹바벨에게 주어진 환상인데요. 이게 바로 금 등잔대를 보여주시면서 이 등잔대의 의미가 뭐냐면 등잔대에 두 감람나무로부터 기름이 계속 공급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이 등잔대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계속해서 조명이 비춰지는 거죠.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가 이 등잔대 옆에서 계속 기름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두 감람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고요. 그래서 이게 계시의 중첩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로는 기름이 나온다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분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약교회에서는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기름이 흘러가는데 결국 이 두 감람나무는 어디로 귀결되냐면 계시록 11장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갈람나무와 두 촛대니. 바로 두 증인이에요. 성령에 붙들려 있는 두 증인.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님이 내주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름 부어지는 것, 그래서 조명되어지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조명되어져요. 성막이 벌써 뭘 의미하고 있냐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이스라엘이 비춰진다는 게 뭐냐면 그 눈에 가리워진 것이 어둠이 사라진다는 게 뭐냐면 예수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비추어지는 빛이 어디냐?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의 기름을 받은 우리는 이스라엘을 비추는 사역을, 즉 이스라엘의 풀리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빛이 비춰지는 게 뭐냐면은 그들의 눈이 열려야 돼요. 다시 오실 예수와를 보게 만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지성소가 회복된다는 건데, 이 지성소 회복은 뭐냐면 천년왕국을 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완전히 회복되는 그 마지막 시간에 그 지성소 회복. 그래서 여러분, 제3성전이 있지만 성경을 잘 보면요, 예수님 제3성전에 오셔서 다스리시지 않아요. 제4성전이 따로 있어요. 그분이 직접 만드시는 성전이 있고, 스가랴서에 나오거나 천연왕국 전에 나오는 그 장막절을 지키려고 하는 성전은 제3성전이 아니에요. 결국은 뭐예요? 그 지성소의 완전한 통치, 천연왕국의 회복은 언제 있냐? 바로 그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막에서부터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다 들어있어요. 벌써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 천연왕국의 통치가 임하기 때문이죠. 성막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됐다, 이거는 절반만 푼 거고요. 끝까지 풀리복음으로 풀면은 뭐냐면 재림과 그 이후의 그림까지도 다 성막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핑계치 못한다 말씀을 하시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재림과 마지막 때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핑계치 못할 겁니다. 여기 있었잖아. 성막에 다 내가 그려놨잖아. 레위기에 말했잖아. 이스라엘이라고. 왜 이 말씀을 안 보니까? 같은 교과서인데요. 이게 참 점수가 왜 다를까요? 그죠? 시험 끝나고 보여. 이상해. 그게 거기 있었어? 이러면서 이제 왜 그래요? 그죠? 눈이 가려진 거예요. 그냥 마지막 때 이야기 보면 발작 증상 일으키고 막. 왜 그렇습니까? 가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금초대의 빛이 이스라엘을 비추고 있는 것, 여러분, 결국 그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그분의 오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 26장 보면은 성막 덮개와 널판, 그리고 27장에서는 번제단을 만들려고 하시는데 순서가 이상해요. 이게 번제단은요, 성소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뜰에 있어요. 뜰에. 사실은 지금 분향단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성소 안에를 완성을 해야 밖에를 하는데, 금초대, 진설병, 분향단? 아니야. 분향단 30장에 나와요. 번제단부터 해. 일단 왜 순서가 다르지? 그 이유가 뭘까? 레위기 16장 12절입니다. 시작.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향단에 쓰는 불은 어디서 가지고 와야 돼요? 번제단에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성막을 순서대로 지어야 돼요. 분향단에서 이제 우리가 경배하는 제단이 있고 번제단은 회개하는 제단, 내가 죽는 제단이잖아요. 근데 분향단에서 경배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이 뭐냐면 번제단에서 먼저 자기가 죽었어야 돼요. 죄를 해결하고 그 불을 가지고 제사장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정말 예배 사역자들한테 정말 중요한 메시지예요. 누가 경배 사역을 할 수 있고 누가 하늘을 여는 경배를 할 수 있느냐? 음악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번제단의 불을 가진 사람들이 경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 경배자가 될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자기가 거듭나고 죽은 자들만이 분향단의 경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분향단의 경배가 계시록에 나오는 성도들의 금향로 기도예요, 이게. 그래서 그 경배가 채워지면 어떻게 돼요? 그걸 뒤집어서 쏟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되죠. 우리가 3월 1일 빌드업 성남 경배를 할 때 왜 우리가 회개기도 합니까? 이것 때문이에요. 내가 가서 다 일일이 싸우고 이게 아니라 이 도시의 죄악들, 그죠? 도시의 죄악들을 우리의 죄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올려드릴 때 금향단의 기도가 채워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통치로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당장 해결되는 게 아니라 누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회개할 것이냐, 누가 나로 하여금 그 땅을 고치게 할 것이냐, 하나님 그것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철저하게 보시는 게 뭐냐면 분향단에 들어와서 경배의 불을 붙이는 제사장이 자기의 불이나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오면요, 그 자리에서 죽어요. 레위기 10장 1절과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번제단의 불이 아니라 주머니에 있던 라이터 꺼내가지고 형제 카센터 그냥 붙인 거예요, 그냥. 주님이 이제 확, 그죠? 그래서 이때 보면은 불에 탔는데 몸이 안 탔어요, 그죠? 이 불은 뭐예요? 소멸하는 불인 거예요. 여러분, 분향단의 기도라는 것이 경배인데 경배는 흉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콘티를 똑같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제가 괴로워요. 자꾸 그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찬양 중에 뭐 가사를 얘기하면서 그 유튜브 어디냐는 거야. 그거 없어요. 우리 교회 그거 하는 거 딱 하나 되는 거 그거 뭐냐고 막, 그죠? 그거 없죠. 그래서 지금 빨리 음원 제작을 해야 되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여러분, 이 어떤 그냥 모습 자체를 따라한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뭐냐면 번제단에서의 불이 있는 사람의 경배가 하늘을 연다니까요. 그 대속의 개념이 풀어져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가 풀어져야 돼요. 나는 전적인 죄인이고 전적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나의 자아가 무익하다는 것을 깨닫는 자, 그 사람의 그 경배가 하늘을 여는 금향단의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현대 예배의 문제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 문제인 건 아니지만 더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사실. 번제단에서 받은 불이 없이 분향단의 예배를 따라 하려고만 하는 예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자아가 막 살아나고 시퍼렇게 살아나고 자기 열정과 지금 나는 예배하고 있는데 이 스스로의 정신적 승리를 가지고 예배하는 그 예배로는 하늘을 열 수 없는 거예요. 왜냐? 번제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하늘이 열리는 능력의 경배가 풀어지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결국 그러려면 번제단의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는 테루마라는 주제로 함께 이 토라 포션을 읽어가게 될 텐데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테루마. 요즘 너의 예배, 너의 삶, 너의 헌신은 기쁨의 헌신이냐 물어보세요. 근데 그걸 강요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걸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그 집합체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성막의 순서를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내 삶이 이것만 해결되면이 아니라 먼저 지성소를 세우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 포션이 풀어지는 그 시간들이 다시 우리 하늘마음 성도들의 갈망이 회복되고 또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준비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